자랄 때 그 성장하는 것은 참 큰 기쁨이 됩니다. 지식이 늘어가고 내 몸이 자라고, 돌아보면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얼른 엄마 아빠처럼 어른이 되고 싶어.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이 되면 나는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더 이상 그때는 시험도 없고 공부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돌아보면 그때만큼은 공부는 안 해도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또 삶을 살아가고 있고, 돌아보면 학생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정작 자랄 때는 얼른 어른이 되고 싶어서 부모 간섭 없이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살고 싶었는데, 정작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 시절이 참 좋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목사로서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최고의 기쁨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목사로서 최고의 기쁨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최고로 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딱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 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할 때 이 기쁨이 있겠지요. 근데 목사로서 제일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면, 한 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저는 바꿔보겠습니다. 목사로서의 존재, 보람, 가치, 목사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진짜 보람은 어디 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입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지고, 전에는 말씀이 조금은 멀었는데 점점 말씀이 들리고,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점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그러면서 가정과 집안 점점 주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 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참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다 함께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라게 하려 함, 거기다가 영적 성장이라 적어봅시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영적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성장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처음 뵀을 때와 지금 제가 겸손히 돌아보고 솔직히 말해봅니다. 지금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5년 전, 10년 전에 대했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성장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저는 더 미숙했고 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더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계속 더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저를 믿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미리 저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숙한데, 서툰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요, 이 정도만 됐겠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 자라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는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다 그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만큼 괜찮아 보이는데 더 이상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면, 이것으로 그와 내가 10년, 20년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은 좀 부족한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변화하고 성장한다면 누가 더 기쁘고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후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계속해서 바뀌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함께 그 자라는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고 또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성장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장이 있어요. 2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신앙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자라게 하려 함, 이것이 영적 성장, 신앙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장은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곳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됨을 믿습니까?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영원에서 보면 이게 단순합니다. 영원에서 보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영원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아침이면 해가 떠야 되고 저녁이면 이 해가 지고 또 달이 뜨고 우리는 길게 이렇게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시작된 구원이 나에게 완성되어져야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진짜 구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세운 세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나 이재백, 내가 세운 나의 나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점점 세워져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세운 나의 왕국,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가 되어서 그게 자녀의 관계든 남편과의 관계든 누구와의, 성도들과의 관계든 누구와의 관계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임의로 했던 그 모든 내가 세운 왕국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철저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왕이 되셔서 나와의 그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영적 성장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반드시 내가 포기하고 미련을 두지 않고 제쳐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여기 버리다 그랬죠. 이것은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아예 포기, 미련을 1도 두지 않는, 아예 포기해 버리는, 아예 버려버리는, 그냥 쓰레기 봉지에 이렇게 담아서 쓰레기차에 집어넣어 버리는, 다시는 내게 오지 않는, 조금도 미련 두지 않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죠? 4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5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악독이라는 말은 모든 악독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미움과 의도적인 어떤 적대감입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너무 그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미운 겁니다. 내 안에서 미움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모든 관계는 지금부터는 미련을 1도 두지 말고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니 이 미움이나 어떤 적대감으로는 절대 안 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악독이라는 것은 그 모든 어떤 미움으로 인한 악의입니다. 두 번째, 기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기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뱀을 이야기할 때 간사라고 했죠. 간사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중에 가장 간사하다. 그 간사하다라는 말은 속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옳은 것 같은데 왜 그거 있죠. 틀린 건 아닌데 틀렸어요. 이게 기만이에요. 틀리지 않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그거대로 가면 다 망해요. 이게 기만이에요. 그러니 멀쩡해 보이는데 가보면 거짓이에요. 그 기만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좋을까요?
바꿀 말이 없나요? 사기가 좀 맞으려나? 아무튼 뭐 이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서 그 멀쩡해 보이지만 그 내용이 멀쩡하지 않는 모든 것은 기만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그 나의 왕국은 세울지는 몰라도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내 마음의 상함, 분노로는 절대 신앙생활이 안 되고, 또 진실하지 못한 채 되는 절대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세 번째, 외식이라는 것, 위선. 위선, 그냥 가면 쓰고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만 다 드러내 보이는 것, 나의 약함을 조금 또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들, 그게 다 위선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자금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게 다 위선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특징이 그렇습니다. 정말 설교학적으로 보면 대단히 구조적으로나 대단히 뛰어나다기보다 그분의 설교는요, 약간 개인 간증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김양자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참. 거긴 우리들 교회, 다 우리가 들어가네요. 우리들 교회들 보면 김양재 목사님, 그분은 온통 구속사적이에요. 다 하나님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풀어가는데 다 자기를 소재로 써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핵심이 그겁니다. 가면을 벗었다는 겁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괜찮음을 포장하기보다 그것만 다 겉으로 내세우고 나의 약함, 나의 부끄러움을 다 감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식이나 외면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의 잘남, 내가 이야기할 부분을 이야기 못한다는, 이야기하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잘난 상태, 괜찮은 상태를 보이고자 하는 그 영성이 외식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신앙이 아닙니다. 이걸 유교 영성이라 부릅니다. 유교 영성. 한국 사람들 너무 유교 영성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나요? 이 위선 때문에. 심지어 직분조차도 위선으로 갖고 있어요. 위선으로. 남자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잘 못해요. 제가 남자들 알잖아요. 깨어져야죠. 엎어져야죠. 진짜 예수님 만나보세요. 내 마음 열 수 있어요. 내 아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픔 이야기해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는 위선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위선이 딱 접혀져 있으면 그가 목사일지라도 절대 믿음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관계 없습니다. 네 번째 보세요. 시기라는, 우리가 반드시 제쳐두고 포기할 것이 있는데, 그건 부러움으로 바꿔놓았어요. 부러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저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 부러워요. 어렸을 때 저는 이 찬양이 어렸을 때 너무 이상했는데 자라면서 너무 이해가 되는 것, 그 찬양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찬양이 그겁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제 초등학교 때는 어른들이 저 찬양을 왜 부르지? 뭘 부럽다는 거야? 뭘 부러워한다는 거야? 잘 이해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제가 이제 그 정도 위치가 되고 또 세상을 알게 되고 하니까 왜 그 당시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왜 그 찬양을 불렀는지 이해가 됩니다. 주님 나라 들어오면 내가 포기할 게 많잖아요. 목회길을 가게 되면 포기할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포기하지 못한 채 저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러우면, 그래서 내가 부러움을 두는 순간, 내 마음을 자꾸 거기 어디다 두는 순간 무엇이 안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내가 제쳐두고 포기할 것이 있는 겁니다. 제쳐두고 포기할 것, 부러움입니다.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것들의 그것이 선물처럼 다가와야 됩니다. 이제는 선물입니다. 선물.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부러움이 돼 있어는 안 돼요. 부러움.
마지막 5번째, 비방하는 말, 거기다 악담입니다. 악담. 말, 정말 그리스도인 백성들은 말 우리가 주의해 봅시다. 저도 실수가 참 많은데 왜 이 말이 중요한가? 사람을 세우는 말이 아니고 늘 다니면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험담하는 이 말은, 중요한 것은 그 말 때문에 그도 상처를 입고 그도 무너지지만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재직들, 특히 권사님들 또는 우리 재직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권면하려면요, 무엇이 권면이냐면 내가 하는 말이 그에게 힘이 되고 그가 이것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라면 하시고요. 내가 말을 했는데 그가 힘이 빠지거나 더 낙담이 되었다면 나는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겠고 나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건 옳은 거니까, 이건 내가 볼 때 이건 옳은 거니까, 그가 틀렸으니까 내가 뭘 말하려고 해요. 그것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람을 세우라고 부름받은 자예요.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자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서도록 유혹을 해요. 오늘도 너 선악과 따먹어야지, 이거 좋은 거잖아, 너가 옳잖아, 선악과 따먹고 가서 이야기해줘. 이게 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악담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가 구원에 이르고 그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하는 모든 말은 다 악담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무리 옳아 보여도 악담입니다. 내가 시작된 나의 구원 또 내가 망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지도 않고 포기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면 요즘 저 텃밭가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농사 지어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기는 경북 의성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께서 그 당시 대우 전신인 한진 자동차 있죠. 거기 한진이 아니라 신진 자동차, 맞아요. 신진 자동차의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부산으로 우리를 데리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유아 시절은 부산,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는 울산에서 다 보냈어요. 아버지가 현대가 더 전망이 좋다고 현대로 가시는 바람에 우리는 뭐 아버지 따라가잖아요. 제 삶은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보냈어요. 의성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부산에서 자라고, 학창시절 다 울산에서 보내고. 근데 남들이 물으면 고향은 의성이라 그래요. 그럼 의성에 대해서 막 물어요. 아는 게 없어요. 의성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태어난 것만 의성인데 항상 고향은 의성이라 제가 그래요. 농사 지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가서 못줄 잡아 드리는 거, 뭐 이런 거, 할머니가 고추 따러 가자 그러면 비닐 포대 이런 거 들고 가서 고추밭 냄새가 막 나거든요. 매콤하고. 그 속에서 고추 따다가 기차가 지나가면 그거 탁 듣고 있고, 뭐 이런 거. 지치면 그냥 메뚜기 잡으러 돌아다니고, 이런 기억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텃밭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제가 가서 하는 텃밭 제일 뭘 제가 많이 할까요? 저는 열심히 제초를 하는데 요즘은 조금은 알아요. 우리 교회 화단이 있었지요. 화단에 그 얼마 안 되는 것도 이게 화초인지 잡초인지를 구별을 못해서 예전에 화초도 많이 뽑았어요. 이게 화초인지 잡초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요즘 텃밭 가면, 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한번 또 들어갔다 나왔어요. 제일 먼저 칡순이 나왔나 꼭 봐요. 칡순 나오면 꼭 잡아요. 저 이번 주 주일 너무 기뻤어요. 한 3시인가 4시 텃밭 뒤늦게 갔더니 이미 칡순을 누가 다 끊어놨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칡순이 뱀처럼 막 나와가지고요, 나머지 농작물 다 감아버려요.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가서 제가 보는 것만큼 계속 끊어요. 또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이걸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크면 이뭐 사람 손처럼 이렇게 생기는데 엉겅퀴처럼 막 이렇게 까칠까칠하고 엉겅퀴처럼 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다 감고 다니고, 그거 보는 것마다 다 뽑아요. 그 제가 열심히 뽑아가지고 딱 모아서 딱 던져놨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며칠 있다 갔더니 다 살았어요. 제가 뿌리째 뽑았거든요. 끄는 게 아니에요. 뽑아가지고 탁 해가지고 턱 던져놨더니 그 놈들이 뿌리 가지 하나로 땅에 붙어있으면 또 내려가요. 우와, 얼마나 생존력이 강한지. 여러분, 그
엉겅퀴처럼 그 별처럼 생겨가지고 까칠까칠하고 이거 절대 뽑아가지고 땅바닥에 두지 마세요. 또 살아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전히 아스팔트나 아니면 나무 가지 위에 올려놔야 돼요. 올려놔야 죽지 땅바닥에 1mm라도 걸려있으면 또 살아납니다. 또 살아납니다. 얼마나 제가 부활을 많이 시켰는지 요즘은 항상 제가 아스팔트나 거기 위에 다 걸어 놓습니다.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잊어버렸어요. 내 텃밭을 왜 이야기했지? 네, 아무튼 텃밭 너무 좋습니다. 예. 아무튼 행복합니다. 텃밭.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을 위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 가지 삶입니다. 우리가 자라야 되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기서 멈춘 채로 앞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을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고 싶습니다. 계속 저는 제 삶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자라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 삶의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디를 보시냐면 2절을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신령한 젖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삶, 영적 성장을 일으키는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의 삶입니다. 말씀이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더구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 때문에, 주님의 그 한량없는 긍휼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거듭나게 됐습니다. 내가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은, 자녀들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어떤 도전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 말씀의 삶의 지경이 점점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사모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모하고 내가 갈망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과의 만나는 지점들이 확장되어지고 내가 하루 온종일 말씀이 나를 경영하고 이와 같은 삶이 우리가 도전이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성장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5절을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신령한 집이죠. 영적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삶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 신령하다는 것은 푸뉴마입니다. 영적이다는 겁니다. 집이라는 것은 오이코스인데 이것은 어떤 그 가족이나 이런 공간, 어떤 개념입니다. 단위입니다. 단위. 영적인 가정이든 영적인 어떤 것입니다. 그래 줄여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오이코스라 그랬죠. 이것은 가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단위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단위,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나의 집, 내가 보고 있는 나의 교회, 내가 보고 있는 나의 나라가 무엇이 영적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영적이라 말할 수 없어요. 나의 가정이 점점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때만이 그것이 영적인 겁니다. 나라는 몸뚱아리가 점점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때만이 이것이 영적인 겁니다. 교회가 점점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때만 이것이 영적인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어떤 정치적인 국가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때만이 그것이 영적인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삶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사람들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삶을 위한 삶이 세 번째가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하반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제사입니다. 영적인 제사. 예. 그렇게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랬죠.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바꿔놓으십시오.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무엇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할까요? 말씀의 삶이고, 그리고 영적인 삶이고, 세 번째가 예배의 삶입니다. 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어디 신방을 갔다가 너무 기쁜 소식, 그분의 집에서 다른 우리 교인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2시간 신방을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분이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5일을, 월화수목금 5일을 주일 목사님이 선포한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집에서 1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제 설교가 어떠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설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딱딱해 보이는 그 설교를 날마다 매일 혼자 그것을 또 듣고 써머리한 것을 자기가 또 되새기며 혼자 1인 예배를 드린다는 딱 그걸 보고 딱 저는 그겁니다. 예배자구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찬양 예배 아닙니다. 좋은 설교 예배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 예배 아닙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좋은 설교가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합니다. 좋은 찬양이 예배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야 됩니다. 나의 주이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찬양도 어떤 설교자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면 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주일날 교회 떠나기 전에 집에서 먼저 오늘 내가 드릴 예배를 두고 단 1분만 30초만이라도 기도하고 나오라고. 예배를 보는 자도 되지 마시고요, 오늘은 어떤 찬양을 하는지, 오늘 어떤 설교를 하는지 들으려고 청취자처럼 오지 마시고요, 내가 예배자가 되십시오. 앞에 서 있든 앉아 있든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을 때 영적 성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의 삶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은요, 확인하십시오. 1인 예배자로 확인하십시오. 새벽 예배를 오든 가정에서 내가 혼자 기도를 하든 내가 아무도 없는 1인 예배자의 영성이 있는지,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있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1인 예배자 영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회중 예배 속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이라는 속에 들어가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내가 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성장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6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부끄러움이란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부끄러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보면 딱 그래요. 마지막에 후회하겠구나. 재직이면 못해요. 마지막에 후회하겠구나.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진짜 후회하겠구나 싶어요. 부끄러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고 성적이 나오면 기쁠 때도 있지만 부끄러울 때가 있지요. 인생의 성적표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성적표가 있죠. 학교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의 성적표고요, 인생의 성적표보다도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적표. 믿음의 성적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후회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결국 내 인생을 내가 그래도 잘 살았구나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까?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잊지 마세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행복을 사랑하잖아요. 후회합니다. 마지막에 다 후회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100%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말씀을 사랑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도 필요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부탁하고 의탁하지만 그것을 선물로 두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주시는 만큼 우리가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 개인이든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왕국 만들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이름이 주가 된 모든 것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우리 참사랑 교회도 반드시 단 하나의 그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이곳에 있었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지, 나를 위한,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한 내가 직분이 무엇인데 다 후회합니다.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십니다. 하나도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십니다. 단 하나의 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린 그냥 종이일 뿐이어야 됩니다. 목사도 종이어야 되고요, 장로도 종이어야 되고요, 누구도 그냥 다 예수님 앞에 종이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그것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끄럽지 않게 하고 결국 남게 하는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이 삶이 다 예배입니다. 이 삶이 결국 우리를 후회 없는 삶,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복된 모습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 모습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복입니다. 요 9절 오기 전에 8절에 보면 그러지 못한 채 걸려 넘어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 그러나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라고 전환되어 있죠. 8절과 9절의 가장 전환점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렇지 못함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여러분들, 장로님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받는 것을 자꾸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은 태도가 내가 똑똑하고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장해보면 내가 지난날 왜 그렇게 했나?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받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어린아이처럼 낮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의 낮춤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놨어요. 저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저는 그냥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어떤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어떤 통치가 아니라 온 세계 통치가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저는 이것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회를 주었다가 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미천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개인의 삶을 계획하지요. 이것을 개인의 정치입니다. 개인의 경제가 있습니다. 내가 용돈을 가지고 또는 내 삶을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죠. 개인의 경제, 또 개인이 살아가는 어떤 기준들이 있죠. 개인의 사회와 법들, 또 내가 다음 세대 자녀들 교육하는 내 교육들, 이 모든 것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되십시오. 다윗이 되십시오. 잘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행복한 길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공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오늘의 다윗이 되십시오. 다윗을 이렇게 칭찬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는 왕이었어요. 왕. 정치하는 나라, 한 나라를 일국에 통치하는 왕이었고요.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어요. 사울 왕과 달랐어요. 사울은 자기 왕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내렸어요. 다윗, 그는 흠이 많았지만
그를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은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있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 세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참 복되고 큰 영적 성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내 인생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이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나의 가정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나름대로 살다가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왜 그렇겠나 하나님 후회하며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주님만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성장하는, 하나님 계속해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계획만큼 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계를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성장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오늘의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붙들었을 때 그 믿음의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떻게 막혀있는 것,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어떻게 무너지고 막혀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열리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